구약성경 174면에 있는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정월 대보름 잘 보내셨습니까? 찰밥 드시고 부럼 깨시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찰밥 먹고 왜 부럼 깨는지 아세요? 네? 맛있으라고? 겨울 보냈으니까 영양 섭취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찰밥, 저는 뭐 팥밥하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 뭐 애군을 쫓고 사람들 하는 말로 건강을 기원하는 건 줄만 알다가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한번 찾아보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삼국유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풍속이래요. 어떤 왕이 그때 당시 이제 마립간이라고 하죠. 신라 시대 왕이 행차를 하던 중에 갑자기 쥐가 나타납니다. 쥐가 나타나서 찍찍 왕이시여 저 까마귀를 따라가세요 찍찍 이러고 쏙 가더랍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진짜 헐헐 날아가는 데를 따라갔더니 노인이 편지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 두 사람이 죽고 안 읽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왕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뭐 하나 죽는 게 낫지 그냥 안 읽어야겠다 그랬는데 신하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걸 왜 당신한테 줬겠습니까? 한 사람 죽는 게 당신이란 말이요. 당신이 읽어야 두 사람이 죽더라도 당신이 살 겁니다. 뭐 당신은 아니고 왕이시여 그랬겠죠. 그 말도 맞다. 내가 죽긴 싫지. 그래서 이 마립간이 편지를 딱 까보니까 검은 고 갑을 화살로 쏴라 이런 알쏭달쏭한 소리가 있더랍니다. 검은 고 넣는 갑 그걸 갖다가 갑자기 활로 쏘라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뭔지 모르지만 일단 팍 쐈더니 으악! 하는 소리가 검은 고 갑 안에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검은 고가 이따만큼 크니까 그냥 펑 쐈는데 그 속에서 두 명의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그 갑을 까보니까 왕비와 어느 승려가 같이 꿰뚫려 가지고 죽어 있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둘이 내통해 가지고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쥐가 나타나고 뭐 까마귀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죽을 위기를 넘겨 주었구나. 얘들아 나의 목숨을 살려준 까마귀한테 까마귀가 좋아하는 찰밥을 차려주어라 그러면서 정월 대보름마다 까마귀한테 찰밥 먹이는 게 풍속이 생겼다. 그게 뭐 삼국유사에 나왔다고 하는데 까마귀 덕분에 찰밥도 먹습니다. 그 쥐는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12지 뭐 어쩌고 할 때 뭐 처음에 나오고 뭐 끝에 나오고 하니까 쥐는 따로 안 챙겨줘도 사람들이 잘 챙긴대요. 근데 까마귀는 좀 평소에 안 챙겼으니까 새롭게 봤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정월 대보름은 이제 봄 다가오는 봄을 보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이제 말려놨던 거, 봄 올 때까지 애껴놨던 나물이나 온갖 맛있는 거 다 모아다가 먹으니까 갖은 나물, 오곡밥 이런 게 나왔고, 부럼을 깨는 것은 부럼 뭐랑 비슷한지 아세요? 부럼 이거는 아실 것 같은. 알면서 지금 여러분 저 말 많이 하라고 참아주시는 거죠? 부럼을 깨뜨리는 건 부스럼이 생기지 말라고, 건강한 치아뿐만 아니라 몸에 이제 부스럼 생기지 말라고 부럼을 자기 나이만큼 깨물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이빨이 안 남을 것 같은데 제가 20살 때까지 신나게 깼는데 어느 순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랬네요. 견과류가 근데 어쩌습니까? 지방도 많고 영양도 많고 겨울에 보충하기에 충분하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까마귀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쓰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냥 이맘때마다 정월 대보름 되면 뭐 부모님 댁 가면 이제 어머니가 찰밥 주시고 누가 대접해 주시거나 차려 주신 대로 잘 먹고 지나왔습니다. 이제 마트 가면은 막 호두, 땅콩 뭐 이런 거 다른 때보다 이제 특별히 더 비싸게 하고 팔죠.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절기 챙겨 먹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까마귀를 기억하면 누가 찰밥 차려 먹겠습니까? 게다가 뭐 부럼 깨고 뭐 하는 것도 잊혀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것들은 거기에 큰 의미가 없었어도, 여러분 까마귀 얘기 들으시면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에이 뭐 별거 없네 그냥 밥 맛있게 먹으면 되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큰 의미를 우리가 지금 뭐 까마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땅콩 잘 깨 먹고 찰밥 먹고 이런 풍속들이 뭐 정월 대보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죠. 우리는 뭐 설날에 떡국 먹는 거,
뭐 단호의 창포물로 머리 감는 거, 요즘은 샴푸가 더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시작될 때에는 뭐 재미난 얘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냥 뭐 맛있게 잘 차려 먹는 날, 놀고 즐기는 날, 이렇게 된 것들이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레위기 후반부에 쭉 나오는 정결법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이거 지켜라, 너네 이렇게 해라.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말은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죽을 죄는 따로 나오는데, 안 지키면 이제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런 거 하나 암시는 되지만 모든 항목에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너네가 어떤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을 명하시는 분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냥 기원이고 이유고 알 필요 없이 무조건 지켜라 라고 합니다. 뭘 먹으라고 하면은 뭐 이래저래 찰밥 먹는 날이에요? 부럼 깨 먹으면 돼요? 그러면서 재밌으니까 하나님도 뭐 요거 꼭 챙겨 먹으라 그러면 신나게 먹겠는데, 오늘 말씀처럼 밑도 끝도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억압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모든 말씀이 세 가지의 끈으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결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향하여 거룩해야 된다, 그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도 거룩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뜻은 하나님의 역사도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도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거룩을 더 씌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들을 절제하고 끊어냄으로써, 인간이 가진 약함이 뭡니까? 죄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에 개방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한의원에 가보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제 진맥을 재본 다음에 체질이 어떠하니까 이런 거 먹으시오, 저런 거 먹지 마시오.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한의원에 갔더니 돼지를 먹지 말고 소를 드십시오 이래가지고 아내가 어떻게 막 싱글벙글 하길래, 돼지는 내가 먹을 테니까 소는 가끔 당신이 먹소 이랬네요. 소위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당신의 본연의 건강한 체질대로 사는 걸 돕는 거 아닙니까?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기력을 상하게 하니까 피하고,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당신이 더 건강해집니다. 기혈이 열립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맞는 몸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함과 우리가 가진 죄가 하나님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막으니까 우리가 죄 있으면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최근 강조드리는 게, 은혜가 은혜임을 알려면 믿어야 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깨닫고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요구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 주신 거룩의 비결이 있습니다. 10개의 조항으로 요약해서 돌에다가 새겨주신 거 뭐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개의 계명은 너네들 이것만 지키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것들의 내용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라. 삶에서 풀어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0계명이 풀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레위기 19장을 10계명의 주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구전으로 전승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1계명, 몇 절부터 몇 절까지 2계명 이렇게 구별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버무려진 상태에서 이거 지금 몇 계명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3절을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고 또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과 4계명이 한 절 안에 같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부모를 원래 10계명에서는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나옵니다. 경외는 보통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 그것도 안식일을 지켜라 나란히 놓은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부모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모부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존귀히 여길 분이되 어머니가 더 우선되는 듯한 당시에 세상에 풍조하는 다른 강조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력의 빨간 날로 돌아오는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날에 관하여 말씀된 여러 가지 규정들, 안식일에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어디 많이 가지 마라 그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3절 끝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문장이 곳곳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아라. 헛된 것들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1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는 2계명 여기 4절에 다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화목제물에 대한 규정인데요. 6절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폈지만 셋째 날부터는 먹지 말아라. 3일 되기 전에 다 먹어라 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일째 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보통 음식이 상한다는 거예요. 안 상할 수도 있지만 상할 수도 있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아까우니까 이제 상태 봐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먹으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배 채우려고 먹는 내 음식이 되는 것이죠.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룩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루는 일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위생과 보건을 지키는 것 역시도 거룩함의 실천이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상호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정결법들이 다양하게 열거됩니다. 9절, 10절 곡식이나 포도를 추수할 때 샅샅이 거두지 말고 조금 남겨놔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이 지나가다가 따먹고 주워 먹을 거 남겨놔라. 배려해라. 11절, 12절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10계명의 8계명과 9계명이죠. 근데 12절에서 특별히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3계명이기도 합니다. 막 여러 가지 섞여서 묶여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서로를 속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그 뒤로 확장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뒤로 나옵니다. 이웃을 13절 억압하는 거, 착취하는 거, 품꾼의 삭슬 그날 안 주고 다음 날까지 놓는 게 다 속이는 것이다. 또 14절에 귀먹은 자 저주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하려고 하는 거, 남을 괴롭히는 거, 이게 다 비열하고
속이는 처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 남을 속이고 괴롭히는 것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14절 끝에 오직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15절부터 18절까지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으로 15절에서는 권력을, 재판하는 권력을 바르고 옳게 사용하여라. 16절 이웃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비방하는 것은 이제 속상하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평판을 상하게 하는 거겠죠. 피 흘리지 말아라. 이것도 몸을 상처 주지 말아라. 17절 미워하지 말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잘못을 바로 잡아 주어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것을 합쳐서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도 하셨죠. 전에 살폈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복수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인간의 약함과 또 인간의 분노를 긍정한다면 하나님은 금지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요? 이유는 그냥 18절 끝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네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우리도 스스로 의로울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원수에 대한 판결과 보복까지도 다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19절 혼합 금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섞어서 교미시키지 말고 종자 섞어 뿌리지 말고 재료도 하나만 써라. 여기서 언급되는 이유는 이제 맥락상으로 살펴야 되는데 너네가 믿는 나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거룩함이 구별됨이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하지 하는 것처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들은 순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섞여서 좋은 건 뭡니까? 섞어 나서 더 좋아지고 더 막 쓰는 건 뭡니까? 합금이죠. 합금. 안경테 같은 거 티타늄을 섞어서 가볍고 튼튼한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다 그러는데 그런 건 막 쓰는 겁니다. 또 음식의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비빔밥보다는 일품 요리, 한 재료의 특성을 잘 살린 것들이 더 고급진 요리 아닙니까? 거룩이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 타인과 정혼한 여종, 타인의 소유로서 타인의 첩이 되는 여종과 동침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여종이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식분이었다면 간통죄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종이었으니까, 첩이니까 제물로 취급되어서 그 사람을 건드리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죄로 이렇게 혼납니다. 다만 여기서는 속건제 21절을 보니까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맥락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래서 속건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여종은 어떻게 되나요? 여종의 기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룩한 신분에는 거룩한 행동이, 거룩한 말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니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새로 심은 나무의 열매는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라.
나무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니 재밌죠? 근데 너네가 먹지 말아라. 그냥 자연히 떨어지게 두어라. 혹은 지나가는 나그네는 이제 떼먹을 수 있습니다. 4년째 해부터 거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네가 먹는 건 5년째부터다. 그러니까 하나 심어놓고 나면 4년 지날 때까지 손도 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4년째 해도 수확물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그냥 듣기에는 그럼 3년 동안 손가락만 빨아먹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4년, 5년, 6년 그 다음도 계속 책임져 주실 것이니 너희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장차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방 풍습과 미신적인 종교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이 피를 먹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많이 앞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17장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피째 먹지 말아라, 이것을 피 금지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피 먹다라는 표현을 피 위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피 위에서 점을 치는 것 하지 말아라. 왜 이방에서는 재물을 상에 놓고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 나는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것들이 있었는데 너네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나 수염을 깎는 거, 문신을 하는 것도 애도하거나 혹은 이방 종교의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머리칼을 둥글게 깎고 수염 끝을 손상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하고 너네가 헷갈려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29절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주석에서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가족들을 이제 종으로 팔아 넘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매춘부로는 넘기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맥락이 이방 종교와 풍습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 제사에 참여시키지 말아라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소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당이나 박수를 믿거나 추종하지 말고 이방 제사의 관습에 자녀들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미신이나 우상 그런 요소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6절까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배려해라, 예의 있게 대하라. 또 심지어 33절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도 잘 대주어라 라고 합니다. 18절에서는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34절에서는 이방인도 거류민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5절 36절 재판이나 상업적인 거래를 할 때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37절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맨 처음에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끈으로 묶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아마 두 개의 끈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첫 번째 끈은 거룩함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 그래서 좌절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끔 하는 거룩의 사명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믿는 사람들 다르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쉽지 않아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인간인데,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류, 대세, 유행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남들 다 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대신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대세로 여기고 다른 주를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세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행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셀럽이신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한동안 유행했죠. 예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웃이나 이방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 생각합니다. 두 재료로 섞인 옷을 보면서 오늘날은 뭐 또 100% 문자적으로 적용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섞이지 않기를 원하신다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두 번째 끈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로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금지령들을 통해서 거짓과 죄를 멀리하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불법, 편법, 우회적, 유도리를 추구해가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손해보는 거라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른 삶을 요구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 율법이 갱신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요구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듯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주님의 이름과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피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세 번째 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 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별된 삶,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약자들을 향한 배려가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있고 공평한 저울, 거래의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힘을 가질 때 잊어버리곤 하는 그 가치들을 다시 환기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스스로의 높음을 자랑하거나 낮음을 비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70이라도 80 먹은 어르신이 볼 때는 한창 좋을 때죠. 어립니다. 내가 손가락을 다쳐서 못 쓴다 하더라도 팔을 못 쓰는 사람보다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할 이유라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더 약하고 더 부족한 사람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느 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월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기분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조금 도움을 베풀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조금 컨디션이 다운된 게 이 세상에서 점점 믿고 의지할 만한 곳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막 어제 오늘 뉴스에서 막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기억하시죠? 대전의 그 불쌍한 초등학생,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고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이 땅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막 하늘이 얘기가 막 온 뉴스에 있었죠. 오늘 보니까 11살 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쥐어팬 아빠가 이제 구속이 되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경쟁하는 것 같아요. 뉴스 보면은 막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노를 품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곳, 거룩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처럼 거룩하고 그분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주가 쓰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